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자꾸 이 머리가 빠져서 이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오늘 대머리들도 근데 감사할 일이 6가지는 된다고 합니다. 혹시 머리가 많이 빠지셨거나 또 모발에 신경 쓰이는 분들은 오늘 이 유모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6가지는 감사거리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들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성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대머리가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이 머리가 빠진다고 그러죠. 또 얻어먹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대머리 되신 분들이 동냥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지도급 인사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회장님들, 목사님들 대머리가 많죠. 엘리사도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누하고 샴푸 이거 할 적에 샴푸를 덜 써서 좋고 또 숱이 없으니까 머리를 감을 때 물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이 6번째 감사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드린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쉬어야 되는데 대머리들은 머리 쉴 일이 없어요. 네.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벼 한 알을 심으면 180알의 쌀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감자의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연어 한 마리 속에는 3000개의 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도토리 하나 속에는 수많은 참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 참나무 숲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지요. 검정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수백, 수천의 수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 것 같으면 다 만들죠, 그죠? 그런데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상의 삶에 성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작은 것의 가치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애쓰면서 행복의 신기루를 쫓고 있지만, 사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만들어진다,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행복은 그것과 전혀 다른 체계, 그것과 전혀 생소한 언어, 감사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행복과 감사의 기가 막힌 함수 관계를 터득해야 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인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행복이 여러분에게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소록도의 남한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서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들에게서 행복한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감사를 회복한 사람만이 처지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결정체가 바로 그 인생의 결과라는 것인데, 감사하는 습관은 기적을 부르는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좋아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star 그래요.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star, 별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상처라고 그럴 때 그 말을 영어로 scar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중간에 철자 하나만 바뀌었어요. T자가 C로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면 scar, 상처만 남게 되지만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아픈 상처까지도 찬란한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은 이렇게 삶의 수준을 다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행복의 기가 막힌 원리가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할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내일에 대한 비전의 문이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승리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보여준 기적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첫째는 감사는 고난의 밤중에 찬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게 되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보니까 돈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19절과 22절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소녀가 불쌍했기 때문에 전도했고 귀신을 내쫓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붙잡히게 돼서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굵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깊은 감옥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응? 전도하다가 말이에요, 좋은 일 하다가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어요. 어두운 밤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매를 맞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짜증내기보다는 한밤중에 about midnight 그랬어요. 12시
이 깊은 밤에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은 이 억울한 옥사를 시작하고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끌려와서 매를 맞는 등 치욕을 겪고 말이죠,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찬송을 부르다니요. 지금 찬송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감추어진 신비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아마도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의 억울한 밤을 만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깊은 밤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핵심 원리는 밤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이 다 억울한 밤 같은 상황, 갑자기 만나는 어두운 밤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의 한밤중에도 어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고난의 밤중에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이 나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잖아요. 황망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깊은 밤과 노래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불편한 조화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불협화음 속에서 신앙의 진수를, 참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둠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과 신라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서 캄캄한 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니요. We cannot understand.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어두움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태는, 여러분이 있었던 그 태는 어둡습니다. 어두움은 창조가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품으셨던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darkness,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두움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어두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지아주 실베스터 출신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수 몽크 키드라고 하는 분은 이 어두움을 거룩한 어두움이라고 불렀어요. 이 깜깜함을 거룩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는 기다림, 내용을 새롭게 빚어가는 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극심한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면서 절망하고 있던 그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서 병아리가 되는데, 계란이 부화가 돼야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화한다고 하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인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부화할 수 있고 발육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두움이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는 거지요.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두움이 거룩한 어둠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두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은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구와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 아주 캄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어두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이 난데없이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바로왕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택하시고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꿈꾸게 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와도 감옥에 갇힌 이 조셉이 그 어두운 감옥의 터널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한때 아둘람 동굴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 굴은 대단히 음산하고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날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어두움 속에서 키우셨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그를 성화시켰고 지혜롭게 만드셨고 다윗의 조급함을 인내를 통해서 성숙되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 그 어두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거룩한 어둠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밤중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한밤중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나요? 지금 당신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느껴진다면, 찬송하면서 감사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이 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행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대합창으로, 천군 천사의 대합창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생일날 노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날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안 하세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일날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남들이 다 우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이 천국 환송의 자리라고 노래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찾아오시고 고난의 밤중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캐스팅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밤을 통과해야만 성숙되고 사람이 되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동의하시면 이렇게 다 감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조금 일이 안 풀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감사는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 지금 견디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의 밤에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시고 당신과 함께, 당신이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시면서 당신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고난의 밤에 감사할 때 기적의 씨앗,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매년 이맘때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농사가 흉년 들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환경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하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만족하지 못해. 근데 똑같은 심령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막 기뻐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사가 막 넘치지요. 다 감사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감사거리가 있다니까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 얘기 같아요. 지방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몸이 뚱뚱하고 옷도 막 누더기지고 얼룩져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뚱뚱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게다가 두 아들까지 데리고 기차에 승차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꾸 걸어오기 시작하더니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더라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뚱뚱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기차가 그 좁은 자리에 둘이 앉았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목사님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밀려놨어. 그런데 막 마음속에서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자리도 저렇게 많은데 말이야, 왜 하필이면 그냥 내 자리에 앉게 하냐고.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했잖아. 그러더래. 그때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감사했대잖아요.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더 많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 보면요, 그분은 감사가 계속 늘어요. 왜냐면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한다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야. 그죠? 땡큐, 땡큐. 그죠?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곧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 기쁨, 은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favorite vocabulary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촌지간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촌지간이라니까. 왜 사촌지간이냐면요,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gratitude라고 그래요. 영어 단어로.
그런데 기쁨이라는 말은 gra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비슷하죠? 예, 발음이 비슷해요.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grace라고 그래요. 이 세 단어는 발음이 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라틴어에서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그라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다 분가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돈 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grace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은혜가 임하시면 아멘. 이 맛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막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친척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아니,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서 감사하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기쁜 것 같은데 은혜를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그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한번 따라하세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행위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glory.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죠? 우리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아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그 막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이 회복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면 반드시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 무조건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그냥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 무조건, 그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때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의 밤중이 찾아올 때 그때 찬송부터 부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이 씨앗이 돼서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막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이렇게 되면 박수 좀 쳐주셔야 되는데, 그 박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하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냥 막 붙어 보기 막.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은 복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 있죠? 감사하는 행위는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우리가 벽에다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감사가,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물고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격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기적인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찬송을 했어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죄수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이 밤중에 이거 뭔 소리야? 그러고 들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다른 죄수들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묶여있는 팔이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탈옥을 하는 거야.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죄수들이 막 탈옥을 하는데 이때 일부 죄수가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 간수들이 이제 큰일 난 거야. 못 지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에 따라서 이 간수들이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차라리 우리가 로마의 간수답게 용감하게 자결을 하자. 그리고 칼을 싹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칼을 싹 뽑아가지고 이제 차라리 그냥 죽자.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불안했을 때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걸 말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결국 간수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우리 바울교회가 기적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라오고,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떤 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방사선 치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 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다 벗어졌는데 다행히 치료가 경과가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항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 나섰습니다. 내일 학교에 등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종례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내일 너희들의 친구 짐이 우리 곁으로 온댄다. 그가 치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단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어. 머리가 대머리가 됐으니까 혹시 짐이 돌아오더라도 놀리지 말고 위로해 주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다 가야 되는데 애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막 진지하게 짐이 돌아온다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막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농담을 하나 했어요. 야, 짐이 머리가 다 빠졌다는데 그럼 우리 내일 등교할 때 우리도 머리 다 밀고 오자 그랬어요. 이거 얘가 조크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나 봐. 그 다음날 학교에 다 등교를 했어요. 근데 웬일이야, 그 반 학생들이 다 머리를 밀어버렸어. 그래서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막 서로 보고 웃는 거야. 깔깔거리고, 야 너도 깎았어? 너도 깎았어?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침이 드르륵 교실문으로 들어왔어.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칠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짐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반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엉엉 우는 거야.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이들이 투병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거룩한 공감입니다. 오늘 감동이 메마른 시대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 바울 가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공감이 됐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여기 들어가지고 막 이 사랑에 막 공감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운동은 격려운동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사가 격려다.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운동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감사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세워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고 그게 감사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라고 말하죠. 그 격려라고 말할 때 그 격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encouragement라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 courage라는 용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조지 아담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격려가 뭐냐? 영혼의 산소와 같대.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유리잔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유리잔에 옛날에 그런 등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이 잘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유리잔에 뚜껑을 덮어버려. 그러면 그 촛불 어떻게 되게 해요?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자, 촛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격려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격려를 중단하잖아요. 뚜껑을 닫아버리고 격려를 중단해버리면 영혼 속에 있는 열정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하던 일도 못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저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저 저자 목사님도 잘 알고 만나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거 별로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153 감사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153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그죠? 그걸 어떻게 또 쉬었는지 153마리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작성을 해가지고 153 감사운동을 하자라고 그분이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베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바울교회가 153 감사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153이 뭐냐면 첫째는 매일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자. 아멘.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거야. 한 가지 말씀, 그날을 살아가는 요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죠. 이 오는 뭐냐면 하루에 최소한 5가지는 감사하자. 몇 가지? 5가지는 감사하자. 그래서요 5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여러분 5가지 이상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3은 뭐냐면 하루에 데일리 최소한 3사람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걸어주는 거야, 문자 보내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바울의 가을은 감상적,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5가지 이상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3가지는 여러분 꼭 실제로 만나서 전화로 문자로 3사람 이상 감사운동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운동은요 나 작지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작지. 우리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고,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 작지 운동은요 나로부터,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큰 것만 감사를 하지 마세요. 나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의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3은 뭐냐면 하루에 데일리 최소한 3사람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걸어주는 거야, 문자 보내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바울의 가을은 감상적,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5가지 이상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3가지는 여러분 꼭 실제로 만나서 전화로 문자로 3사람 이상 감사운동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운동은요 나 작지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작지. 우리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고,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 작지 운동은요 나로부터,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큰 것만 감사를 하지 마세요. 나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의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